이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 복음, 마지막 복음, 성부 하나님의 오심을 예언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핵심 예언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믿는 자를 처수함고 보수함고 오시겠다는 예언, 이게 마지막 복음이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이다. 오늘 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제가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 8절 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의 핵심적인 예언이,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그 핵심을 이제 요약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느냐?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이 예언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창조 세계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예언이다. 그 다음에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 요것은요 8절은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 얘기가 아니고 재림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8절은 성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성부 하나님도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지금까지 이 8절을 그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해를 대부분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7절이 이건 성자 하나님의 오심의 이야기니까 8절도 당연히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8절은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이게 굉장히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제가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하고 8절은요 이게 구분됐습니다. 그래요, 구분된 거예요. 이게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그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앞문장하고 지금 이 문장하고는요 단락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어지는 얘기 아니라 단락이 구분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 이 표현은요 계시록에서는요 다 성부 하나님을 계시할 때, 성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4절에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신 성부 하나님에 향하신 이게 설명이에요. 설명. 성부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아니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지만은 장차 오실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핵심적인 예언입니다. 핵심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알기를 원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이 창조세에게 믿는 자에게 돌아오신다는 거야. 오신다는 거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받아야 할 복음입니다. 마지막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14장, 15장, 쭉 16장 이렇게 하시면서 16장 결론 부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아직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엄청 증거했어요. 엄청.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말씀을 또 증거하셨어요. 3년 반 동안 내가 많은 말씀을 증거했고 복음을 너에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아직도 이를 말이 많은데 이 말을 하면은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3년 반 동안 증거하지 않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감당치 못하는 복음이래요. 감당치 못하는 복음. 그리고 3년 동안 증거한 것 외에 아주 특별한 복음이라는 게 특별한 복음. 예? 이 복음을 감당치 못할 이 복음 3년 반 동안 증거하지 않았던 감당치 못할 이 복음을 언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특별히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 계시한 것이 감당치 못할 복음이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감당을 못해요. 심지어 제자들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고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 제자들도 3년을 훈련받아도 이 요한계시록 못 깨닫는다는 거야. 이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해왔어요. 영적으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조금씩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셔서 그 축적된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는 된 거야. 아구까지 찬 거야. 어떤 복음을? 이 마지막 복음을 받을 만한 교회가 이제는 수준이 된 거야. 때가 된 거야. 때가 지금 요한계시록이 감당치 못할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을 받을 만한 때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때가 돼서 지금 열리는 건데 그 감당치 못할 그 복음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마지막 이 복음을 계시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3절에 2절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친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오신다는 이 복음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증거한 거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5절에 말씀하셨대요. 충성된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요,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가감없이 다 증거하신 거예요. 그 가감없이 증거했는데 그 가감없이 그 마지막 복음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언됐던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복음, 마지막 복음까지 증거야 복음을 다 증거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계시록의 끝에 가면 얘가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오신다는 그 예언이요 모든 성경의 결론이고요, 이 성경을 덮는 마지막 복음이에요. 이건 더 이상 복음이 없어요. 마지막 예언, 요한계시록에 때는 성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예언이 이 성경을 덮는 마지막 뚜껑입니다. 뚜껑. 이 마지막 복음의 뚜껑. 요것까지 증거해야 다 증거하는 거예요. 다 증거.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이 선입견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알파요 오메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고 계시록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 그렇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로 얘기했거든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들 가운데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알파요 오메가라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머리를 만지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두려워 말라 하니까 이게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니까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신다는 그 고정관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예수님만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그 고정관념이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8절은 아, 이건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다 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알파요 오메가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 계시록 20장에 그걸 21장에 계시하고 있는데 그걸 좀 살펴봅니다. 아버지도 알파요 오메가다. 제가 21장 6절에 읽어드리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아들이 된다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라 로마서 8장에 있는데,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계시록 21장에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다란 말이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저희는 나의 아들이 되다. 아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이 어떻게 냐면 내게 말씀한 이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데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 유업을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로 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그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아니고 아버지도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라고, 알파요 오메가요 라고 말씀했다고 해서 요한복음 1장 8절의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단 말이죠.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는 그 전능자라는 표현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면 계시록 4장 8절 9절에 사도 요한에게 속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 성령이 감동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를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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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여기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이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전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시록에서는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전능하신 이여 또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요한계시록 1장 8절하고 동일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8절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도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과 성부 하나님을 구분시킬 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성부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표현할 때 전능하신 이, 전능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전에도 지금도 있지만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전능자라.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성경 계시록을 예수님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를 서론 부분에 딱 소개를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줬는데 속히 될 일이 뭐냐? 그것이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예언. 그 예언의 말씀 뭐냐? 4절에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신,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신다는 그 사건이, 그 메시지가 이 사도 요한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충격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뭔 줄 아느냐? 바로 아버지께서 오신다는 거다. 오신다. 아버지를 이제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3년 동안요 들었어도 못 들었거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이 땅에 믿는 자에게 너희들 가운데 초상코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깨닫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그렇게 소개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렇게 직접 장차 올 자라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것만 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설명을 붙이지 않아요. 그냥 엑기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거기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결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을 내가 지금 설명드렸는데 그 핵심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22장의 내용들을 다 간파하고 그 요한계시록이 말하길 원하는 그 핵심이 뭔지를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길 원하고 알길 원해가지고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관점으로 봐라 이거야. 이게 요한계시록 다른 거 예언한 게 아니다 이거야. 무슨 적그리스 아니면 무슨 전쟁 기근 무슨 재앙 그건 다 배경이에요. 엑스트라 배경. 요한계시록이 말하길 원하는 내용이 요거다라는 것을 딱 그 정리를 딱 했어요. 4절부터 8절만 딱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요한계시록 말해요. 제가 설명을 하면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성부 하나님을 이제는 이런 분으로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장차 오실 분이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그분은 이 창조 세계에 오신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인자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아버지도 온자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여러분 그냥 쉽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봤다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가가지고 직접 아버지 보좌 앞에 가고 아버지 안에 들어간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오른 자가 없나니라 했어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오른 자가, 그 하늘은 영계 중에 다층구주 중에 있잖아요. 예수가 믿고 죽으면 낙원 3층 나는데요. 가장 높은 하늘은 아버지가 계신 하늘이에요. 그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에 간 자가 없대요. 그러면은 간 자가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예수 믿고 죽으면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요,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그리고 예수 믿고 죽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랑이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만이 죽고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들어간 분이에요. 아버지 자신을 누리고 체험하고 그게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언제 알게 되느냐? 천년왕국이 통과한 부활한 성도가 아버지까지 오실 때에 그때 아버지를 체험으로 알게 되고요. 아버지의 실체를 알게 되고요. 그 아버지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고 믿는 자가 아버지 안에 들어감으로 그냥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가 이 만물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남으로 이 만물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안다, 체험했다, 다 너무 오버하시고 있어요. 그 사람들 미혹시키면 안 됩니다. 신령한 척 해봤자 아닌 거예요. 근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성령을 7영으로 설명을 합니다. 7영.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복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7영의 역사입니다. 7영의 역사. 그 7영은 어린 양의 눈이라고 계시록 4장에 말했어요. 이 땅에 보냄받은 7영은 이 땅에 보냄받은 어린 양의 눈이다. 어린 양의 눈이래요. 어린 양의 눈. 제가 5장에 읽어드리면은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 눈이 있으니 어린 양이요 뿔이 7개래요. 그리고 7 눈이래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어린 양의 눈이 이 땅에 보냄받은 7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어린 양은 7뿔을 가지고 있다. 이 뿔이라는 것은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권세. 뿔인데 7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한 권세, 하늘과 땅에 완전한 권세를 쥐고 있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 다 쥐고 있는, 그게 어린 양이라는 거야. 십자가의 어린 양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의 권세도, 모든 음부의 권세도 한 손에 딱 쥐죠. 완전한 권세. 그리고 어린 양의 눈은 7 눈이다. 이거 7이라는 숫자는 또 완전 숫자예요. 그 눈이 7개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린 양이 7 눈을 가지고 있는, 7뿔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면 아니 어린 양의 눈이 징그럽게 무슨 7개나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이걸 봐야 하잖아요. 6절에 나오는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중요하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본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나 땅 아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이 안팎에 쓰여있는데 7인으로 꽉 봉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오른손으로 꽉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책을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있는 어떤 누구도 이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없다는 거야. 이 책을 볼 자가 없다. 그런데 있다. 누구냐?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기나 하기에 합당하진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오른손의 책의 내용을 펼쳐서 가지고 인을 떼 가지고 이걸 볼 자가 없는데 유일하게 한 분이 있다는 거야.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하면서 6절에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눈은 7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린 양은 예수님을 밝혔는데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승리하신 어린 양. 7뿔 가진 어린 양. 이게 승리했다 이거지. 유다 지파의 다윗.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그런데 눈이 7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이의 눈이 7 눈이라는 것은 7인으로 완전히 봉했던 그 책을 본 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곱 눈이라는 것은 아버지 오른손에 일곱이로 봉해졌던 누구도 하늘 위나 땅 안에 누구도 볼 수 없는 책을 본 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봤다. 그걸 보았는데 그 본 눈이 이 땅에 보냄 받은 일곱 영이라. 이게 뭐냐면 이 땅에 보냄 받은 일곱 영의 역사는 예수님이 본 그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그 비밀을 계시하시고 증거하고 인치는 역사가 일곱 영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일곱 영의 역사가 있어야 이 어린 양이 봤던 하늘 위에 땅 아래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아버지 오른손에 있었던 그 책의 내용의 비밀을 보게 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을 보고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 위에 땅 아래 어떤 누구도 볼 수 없고 예수님만이 봤던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지. 이것이 일곱 영의 역사가 있어야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보여져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이게 안 열립니다. 일곱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깨닫고 성령을 일곱 영이라 한 거예요. 일곱 영, 마지막 시대에 일곱 영 역사가 있어야 사도 요한이 본대로 보고 예수님이 본대로 보고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을요 엉뚱하게 다 해석해요. 지금까지 엉뚱하게 다 해석했죠. 뭐 핵심만 빼놓고 다 얘기했으니까.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계시록 5장 1절에서 지금 이 6절까지 얘기하면서 하기 전에 4장에 뭐라고 했냐면 속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 속히 될 일이 무엇이냐? 성령이 감동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보좌가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보이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룹 천사거든요.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지만 장차 오실 자라 하시더라. 그것이 속히 될 일이고 그게 사실은요 아버지 오른손에 있었던요 최종적인 아버지 오른손에 일곱으로 봉해졌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게 하늘 위에나 땅 안에 어떤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는 내용이 그것이 하늘 위에 땅 안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이 깨닫지 못했던 이 복음을 일곱 명의 역사가 있을 때 이걸 깨달아집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일곱 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사. 이 기도해야 돼. 일곱 명의 역사를 있을 때 완전한 복음이 열립니다. 마지막 복음까지 열려야 완전한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완성된 복음. 그래서 그렇게 알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 지금 좀 바뀌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일곱 명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이 일곱 명을 해석하는데 뭐 지혜와 계시형, 무력과 재능형, 뭐 지식과 열을 교훈하는 성령, 뭐 진리의 성령 막 조합을 해가지고 이게 일곱 명이다. 일곱 명 역사다. 그건 자의적 해석이고요. 그냥 뭐 은혜는 될 수 있어요. 은혜는 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곱 명의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보았던 요한계시록을 그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내용, 그 비밀을 보게 하는 건데 그 핵심이 아버지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까지 열려야 일곱 명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한 복음이 열린 거예요. 완전히 복음.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제가 강조를 하지만요. 밤낮 하늘 보좌에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계속 울려 퍼지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오신다. 아니 천상에서
영원전부터 이게 울려 퍼졌던 내용이라는 게 이게 아버지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 계획이 지금까지 선포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예. 이 지상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보좌가, 아버지 보좌가 되길 원하신다면 역사의 중심축이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역사의 바로 중심축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왜? 천상의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음성이 뭐냐면 아버지가 오신다는 그 복. 여러분, 그 음성이 바로 보좌의 중심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 이 보좌라는 것은 의자가 아니고 우주를 경영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 이 창조세계 아버지까지 오셔서 이 창조세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완전히 나타나는 영광이 되고 이 만물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우주를 경영하고 태초부터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경영하는 그 목표가 그거다는 거예요. 목표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딱 잡아야 하나님의 보좌를 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좌가 됐을 때 하나님의 경륜과 맞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곱 영으로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한단 말입니다. 아멘. 보좌가 되게 보좌. 지상 보좌가 이 마지막 시대는요 아버지 오신다는 그 진리가 지상 보좌의 역사예요. 역사.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제 성부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장차 오실 자다. 그리고 성령을 일곱 영이다. 그리고 4절에 5절에 또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요 딱 요약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장차 오신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는 그 모든 과정은 결국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냐면 아버지가 오시는 그 길을 위해서 그게죠. 여러분 아버지의 성전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2장 22절 주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창조 세계에 아버지가 거하실 만한 집이 살아있는 집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완성이 되면 아버지가 당연히 오시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셔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장차 성자가 오셔서 천년 왕국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완전한 대속죄자의 완성인 성취인 최종 성취인 천년 왕국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만듭니다. 성전으로서 완성이 돼요. 그때 완성이 돼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이 창조세계에 살아있는 성도에게 오시는 그 길이 예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부터 성령의 오심, 성자의 오심 그 전 과정은 다 결국은 성부 하나님이 오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아버지의 뜻이 목표가 무엇인지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은 하늘에 영계에 계셨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창조세계 물질세계에 아버지께서 임하소서 왕으로 임하소서 그 뜻이에요.
그래야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권세가 되고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자 하나님이 오시고 성부까지 오셔야 한다, 그걸 예언하게 했는데 왜 오셔야 하느냐면 결국은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기를 원하신다. 나라로 완성이 되려면 이 나라라는 것은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사람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세, 그 왕권을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구원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의 피 흘려서 주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야. 성자가 오심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성이라고 계시록. 그리고 성부까지 오셔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는데 그걸 새 예루살렘이래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결국은 계시록 22장 5절에 저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왕노릇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땅의 임금들. 계시록 1장 5절에 교회를 가르쳐 땅의 임금들이라고 말해요. 땅의 임금들.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땅의 왕들도,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 창조를 다스리는 땅의 왕들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왕은 그냥 왕이라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9절 10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능력 쭉 얘기하면서 새 노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심으로 최종 완성될 교회의 그 모습이에요. 교회가 결국 나라와 제사장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완성된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첫 번째는 하나님 성자와 성부까지 거쳐 오심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되고 그 결과로 믿는 자가 땅의 왕들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 완성이 됩니다. 제사장으로 완성하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성부까지 오셔야 제사장으로,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표현해내는 제사장으로 완성해야 되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으로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 삼고 임하신다,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를 처수 삼고 오신다. 내가 이 보좌라는 말과 처수라는 말을 자꾸 섞어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걸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걸 자꾸 섞어서 쓰는 거예요. 섞어서. 성경에서는 믿는 자를 보좌라고, 이 구약 성경 예루살렘, 이 보좌, 이 예루살렘을 나의 보좌로 삼으리니, 이게 보좌로 삼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처소를 삼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좌라는 것은 나라와 관계가 됐어요. 왕권.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 안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법궤가 되므로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왕이 되겠다, 하나님 나라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내가 하나님이 보좌 안고 오신다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처수 안고 오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과 관련이 돼 있어요. 결국은 성령이 오시고 성부까지 우리를 처수 안고 오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내는요 남편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남편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교회를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옆구리를 열어서 그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아담의 생명과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와를 출현시켰는데, 이것이 제사장의 그 그림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진 바로 하나님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우리를 처수 삼고 오시고, 그래서 그때 처수를 쓰는 거죠. 그때 그런 걸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린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핵심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기에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한 그 말씀, 주 예수의 증거의 계시가 핵심이 뭐냐? 아버지께서 오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다. 성자와 성부까지 오셔야 교회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고 제사장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예언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한 구절만 더 좀 살펴보면요, 이 마지막 나팔이 뭔지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나팔, 아버지의 일곱 인으로 봉해진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그 일곱 인이 뭐냐면요, 그게 실상은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믿는 자를 처수 안고 보좌 안고 오심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왕으로 만들길 원하는 그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으로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완성하기를 원하는 그 계획을 그 일곱인으로 표현한 겁니다. 일곱인. 그 일곱인이 열리면서 요한계시록 쭉 열린 거예요. 계시록까지. 계시록 끝까지가 일곱인이에요. 그건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근데 그 일곱인이 쭉 떼어지면서 마지막 일곱째 인이 딱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딱 예비되었으니 하면서 일곱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곱인은 일곱 나팔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 일곱째 나팔이 무엇이냐?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천사, 이건 일곱째 나팔을 가리킨 겁니다. 일곱째 나팔. 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같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전해진 그 구약의 복음, 선지자들에게 구약에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이 메시아인데 그 구약의 복음, 구약의 예언이 메시아예요. 그게 그 예언, 구약의 복음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으니 그게 예수예요. 그 성취된 것 같이, 구약의 복음이 성취된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은요 복음인데 그게 일명 신학의 복음이에요. 그 신학의 복음이 일곱째 천사가 부러질 때, 나팔이 부러질 때 성취가 된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신학의 복음인, 신학의 예언인 그 천국 복음이 성취되는 마지막 복음, 성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신학의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해서 완성이 성취가 되느냐면은 신학의 예언은 신학의 전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오시는데 먼저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마지막에는 성부까지 오신다는 예언인데 그 성부까지 오시는 예언이 성취되어야 신학의 복음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 나팔이 부러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종 선지자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루은 것 같이 이루어지라는 의미는 바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신학의 예언인 천국 복음의 마지막 약속, 마지막 복음 성부까지 오신다는 그 예언이 바로 핵심이 성취된다는 내용이 바로 일곱째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는 일곱째 나팔을 부를 때예요. 일곱째. 지금까지 이 나팔을 이게 그 기술자가 이게 나팔도요. 우리 아들이 빵빠레인가 뭐 예전에 배운다고 했는데요. 소리도 안 나더라고. 아니 그건요. 아무리 세게 불어도 이게 소리가 안 나더라고. 이게 트럼펫인가 뭐 있어요. 트럼펫인가. 희한하대요. 그 힘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이게 이상하게 기술을 뭐 하는가 봐요. 그래. 아니 그 보이는 그 트럼펫도 뭐가 알아야 이게 불 수가 있지 아무나 부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나팔은요 정말 아무나 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요 이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가 실상은 성부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나팔이 이 부러질 때가 왔고 불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맺어보면 요한계시록은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냐? 첫 강의에서 신학의 예언인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 뭐냐? 믿는 자 가운데 신학의 전 역사를 과정을 통해서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오신데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마지막은 성부까지 오신다. 그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자 하나님의 오심과 성부 하나님 오심, 특별히 성부 하나님 오심 마지막 보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성부까지 오셔야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된다. 제가 이게 몇 년 전에 성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이제 책을 내려고 이렇게 이제 제본을 해놨어요. 제본을 해놨는데 이게 페이지가 그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몇 페이지야 이게. 성부 하나님을 소개를 5회부터 소개를 하려면요 이 정도로 분량이 이게 쉬운 게 아니 이게 흡수가 잘 안 돼요. 왜냐면 막 워낙 마음속에 뭐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10년 가운데 이게 각인이 되려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게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부까지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게 하나님이 오셔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제가 뭐 여러 가지겠지만 11가지로 정리했는데 간단하게 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 부활한 만물이 최종 완성이 된다. 이미 창세기 창조를 할 때부터 하나님은요, 이 창조 세계를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찬송이 되게 만들려고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만물을 지을 때부터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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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연거푸한 거예요. 이 만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나타냈을 때 그것이 나라, 아버지의 권세,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은, 성육신 사건과 부활은 뭘 가리킨 거냐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그 의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물질이, 이 썩어질 물질을 입고 왔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한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 물질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일부가 실제로 연합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과 이 물질이 연합이 돼서 이 물질이 화해져 버려가지고 썩지 않는 영광이 돼버린 거예요. 영광. 근데 그 사건이 믿는 자에게 오셔서 그 믿는 자 육체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까지 이 창조의 쉐키나에서 이 창조 세계에 임재해버리면 이 창조 세계도 썩지 않는, 썩어짐에서,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이르게 돼. 피조물이요 영광이 돼버린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원래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볼 수 없는 분인데 이 만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성전이 뭐냐면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임재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니 지성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 우주를 초우주적인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성자, 성부까지 오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된다 이거야. 만물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된다. 이 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만물을 지으신 이가 만물 가운데 계시지 않다겠어요.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만유의 주로서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부활장인 부활의 목적이다 이거야.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셔서 이 부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한다. 성부까지 오셔야 부활 세상이 되고 아버지의 나라, 권세, 영광이 된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까지 오셔야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초우주적인 성전이 완성된다. 내가 조금만 설명했죠. 이건 구체적으로 다음에 더 설명드릴게요. 성부 하나님까지 오셔야 완전한 누림이 있는 지성소의 시대가 된다. 안식의 시대. 여러분, 일곱째 날에 가야만이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것이 지성소의 시대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게 교회 시대예요. 뜰의 시대.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다 룰루랄라입니까? 오히려 고난이에요. 야, 나는 너를 이리 가운데, 내가 세상에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시대까지는 의인들이 득실득실하는 그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뜰의 시대예요. 뜰의 시대. 성자가 오시면 바로 천년왕국 시대. 이게 뭐냐면 성소의 시대예요. 그렇지만 성소의 시대도 완전한 시대가 아니야. 성부까지 오셔야 지성소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 시대예요. 성부까지 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이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주시길 원하는 일곱째 날
안식일, 안식일의 완성, 새 예루살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까지 오셔야 할 이유가, 왜 사모할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거 지성소 시대가 창조 세계에 임한다는 거예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부까지, 하나님까지 오셔야 완전한 누림이 있는, 지금 했죠. 네 번째, 성부 하나님까지 오셔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이 된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랑과 공의로 완전히 나타나는데, 성부까지 오셔야 나타나는데,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게 불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전히 나타나는데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취예요. 최종적인 바로 나타남이에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가장 핵심 사랑에 대한 성취요 나타남, 완성이에요. 그리고 불못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나타남이에요. 여러분, 불못이 영원합니다. 왜 영원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공의가 영원히 나타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목도하게 보게 합니다. 그게 불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이 성부 하나님까지 오셔서 백보자 심판에서 완성될, 나타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까지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이건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성부 하나님까지 오셔야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된다. 이것도 설명했죠. 이미 인간에게 원복,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 왕권이 성부까지 오셔야 그 하나님의 창세기에 계획했던 그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땅의 왕들로 교회가 성립됩니다. 일곱 번째, 성부 하나님께 오셔야 만물이 충만케 된다. 여덟 번째, 성부 하나님까지 오셔야 새롭게 된 만물을 누리는 시대가 온다. 아홉 번째, 성부 하나님께 오셔야 천국 복음인 신학의 절기가 완성된다. 신학의 절기, 유월절, 초실절, 초림의 비밀,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오심의 비밀, 나팔절, 대속죄절, 성자의 오심과 천년왕국의 비밀, 초막절, 성부의 오심과 새 예루살렘, 영원시대, 지성시대의 비밀, 그 절기에 계시된 그 계시가 성부까지 오셔야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됩니다. 열 번째, 성부 하나님께 오셔야 천국 복음의 마지막 언약이 성취가 된다. 11번째, 성부 하나님까지 오셔야 교회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 최종 성취된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까지 오셔야 최종 완성될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성취가 된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복음, 성부 하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